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기대한 것만큼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도 많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내일 본문입니다만 이제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다시 헤아려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이 자기의 시기로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 살면은 잘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위기를 만나고 어떻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 위기가 닥치고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불안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해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이러한 걱정에서, 불안해서 조금이라도 해방시켜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쓰게 되어지는데, 나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줄 사회적 제도와 어떤 장치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 사회적 제도와 장치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정을 시켜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건강보험도 들고 어떤 실비보험도 들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나의 미래에 알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
죽음이 나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치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어제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겸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의 진실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어느 순간 사라지지는 않을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의 삶의 축복이 한순간에 그것을 앗아가는 불행한 일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게 될까? 내일 내가 당장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오늘 밤에 내가 잠을 드는데 내일 내가 일어날 수는 있을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니,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징벌하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불안하게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선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묵상했듯이 그러한 날들이 의인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붙들려 있다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혜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허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오늘 하루도 나에게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감격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축복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일생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7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7절부터 9절까지는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겁게 누리면서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육적인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을 즐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즐거움의 목적과 목표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위한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즐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일이고 먹고 마시고 자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힘을 얻어서 주님 주신 일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욜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 이 한 번을 잘 살아라라고 하면서 즐기면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얘기하는 즐김은 자신의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욜로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인생의 순간은 역시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을 즐기는 특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잘못된 생각 중, 한국 교회 가운데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은 즐기면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무나도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재밌는 것을 즐기게 되어지면 괜히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고 잘 마시고 즐기는 건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꾸미는 것들이 나의 욕심으로 내 육신만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목적, 내가 잘 먹고 잘 자는 목적, 내가 내 몸을 잘 꾸미고 잘 관리하는 목적, 이것이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이 성경적인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기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즐기다가 즉각적으로 내 삶의 의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무로 돌아올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고 그 속에 계속 빠져 있다라면, 그 즐거움에 계속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의 취미 활동이나 기타 즐기는 것이 너무 과해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과 주의 일을 방해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즐거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과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로 해서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억지로 끌려 나오면은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 끝나는가 하고 시계만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 즐겁게 되어진다라면은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악한 자들에게,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향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이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서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술도 못 마시고 여자도 못 놀고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목사님은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는 예수님도 안 믿고 도대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다, 그러한 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즐거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동기와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 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이후에 있을 영혼의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세상을, 그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권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주님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죄의 문제로 인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다시는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왕의 족속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특권을 회복해 주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어진 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임을 깨달아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